자, 다시 아까 성경 봉독한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희망컨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약속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계획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레오니 메도우에 갈 뻔했다가 이제 거기에 정전이 돼서 그 계획이 취소되고, 그리고 화요일 날 딱 하루 세크라멘토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슬픈 소식 하나는 그 플레즌 힐에 다니는 우리 재림 청년이었죠. 셀리 남이라는 분이 77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한 50이 됐나요? 77년이면?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죽은 채로 이제 발견이 돼서 사람들을 굉장히 놀래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어떠한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 두 가지의 그 일종의 이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soul winning,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매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나,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나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가지신 분들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엄숙해지죠.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엄숙하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말씀과 같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인데 그때 대한민국 공문서 1호가 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공문서 1호,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으로 기록된 공문서가 바로 그때의 어떤 목사님의 기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만 대통령이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미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미국 같은 부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아마 입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시작하는 기도를 합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공문서 1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 33인 그 대표자 중에 천도교하고 기독교. 만약 그러한 선한 그 영향력이 계속 왔다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장로님 출신의 대통령도 있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공격이죠. 공격하기로. 그래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선한 감화를 끼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14장에 읽은 그런 말씀과 같이 개인적인 어떤 영적 성장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로 가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존재죠.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다 때가 오면은 나이가 들고 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매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생각 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는 남보다 좀 낫지 않냐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잖아요. 유기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한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성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이 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각자가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 있죠. 임무가 있습니다.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한 몸과 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보시면 여러분 손하고 다리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있고 눈하고 코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코는 또 코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끔 이 페이퍼 컷 경험하시죠? 이 종이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탁 비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럼 이 손가락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칠칠치 못하게 그렇게 비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감싸 안고 치료하고 그리고 서로 아파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참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놀았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밖에서 많이 놀았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인해서 아이들이 안에 갇혀서 가상의 세계에서 놉니다. 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인 것 같은데요. 참 누가 사진을 찍어도 참 정감 있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분투.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그 리눅스의 하나의 운영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분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분투란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각색이 돼서 그런데 좀 롱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인류학자가 어떠한 부족의 그들의 습관과 관습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부족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하나의 그 플레이라고 할까요? 경기, 말하자면 놀이를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인류학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시내에서 아주 달콤한 것들을 많이 사왔어요. 뭐 캔디라든지 뭐 그림에는 과일로 나오는데요. 캔디나 뭐 이렇게 달콤한 거 뭐 아마 터키시 딜라이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 것을 한 바구니에 이제 가득 이제 넣고 아주 예쁘게 리본을 쌓아서 저기 있는 그 큰 고목나무 밑에다가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경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금이 있는데요. 금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다 이쪽으로 와서 서라.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요이 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요이 그리고 땅 하면 이제 뛰어나가는 것인데 저 나무 밑에 있는 바구니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아이가 그거를 다 가지게 될 것이야. 알았지? 자, 이제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준비, 그리고 이제 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가서 거기 도착하면은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 손을 붙잡고 뭐 천천히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그것을 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차지할 걸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굉장히 이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족에서 관습과 습관을 쭉 공부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이 부족이 갖고 있는 참 굉장한 것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소녀에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거기 가서 맨 먼저 저기 간 사람이 다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How can one of us be happy if all the others are sad?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슬픈데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분투란 얘기입니다. 내가 기쁜 것은 어때요? 상대방, 다른 사람이 당신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자, 이 부족의 출신인 데스먼드 투투라는 아르치비숍이 있죠.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우분투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류 전체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독특한 그런 관습이 인류 전체에게 주는 어떤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분투는 호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남을 위하여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바로 나의 인간성이 당신의 인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묶이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비인간화시키면 나도 가차 없이 내 자신을 비인간화시키게 되는데, 혼자 있는 인류는 없죠.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말, 우리 한자어에도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혼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인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인자도 사실 이렇게 작대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혼자 있는 인류는 없죠. 그러므로 당신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은 바로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에 속함으로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 이 로마서 12장도 이제 지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중에 우리 몸이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나고 잘생겼냐, 그거를 이제 막 논쟁을 벌였어요. 뭐 눈은 내가 없으면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손은 내가 없으면 너희들 뭐 가질 수도 없어, 먹지도 못해, 다리는 내가 없으면 갈 수도 없어. 그러다가 그 회의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딱 보니까 이제 눈썹이 이 위에 건방지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위에, 그것도 저 높은 자리에 가지고, 야 너는 하는 일이 뭐야? 그리고 이제 그 지체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썹을 건방지게 그 위에 붙어 있지 말고 저 밑에 다리에 가서 붙어라. 네, 그렇게 됐대죠. 그러다가 오늘같이 이제 비 오는 날, 여러분이 눈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빗물이 오면 여기 싹 걸러줍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들은 막 이걸 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눈썹이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빗물이 눈에 들어가서 잘 못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서로 또 막 싸우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 보고, 아니 좀 잘 걷지 왜 넘어졌냐 이러고, 내가 잘못이냐, 눈이 잘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눈은 이게 저기 빗물이 들어와서 그렇지 내 잘못이나, 서로 막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one each go back to your original place. 그래서 다시 여기가 붙어서, 그래서 눈썹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이 지체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잘 코디네이션 해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이 미국의 아직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장성한 소녀였는데, 이제 뭐 청년이나 이제 이렇게 됐겠죠. 이 머리가 두 개예요. 머리가 둘. 그리고 팔이 둘, 다리가 둘. 그렇게 이게 쌍둥이가 이렇게 임신되었을 때 뭐 잘못되었는지 머리가 둘 붙은 아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살기가. 뭐 놀림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극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전거 타기였대요. 자전거 타기. 한쪽 면은 이쪽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요. 다른 쪽 면은 또 이쪽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붙어서 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를 잘 타는데, 맨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서로 코디네이트 잘해갖고 그게 됐고요. 그 사람들이 운전면허도 2개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2개가 있어요. 각자 이제 운전면허를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왼쪽 발을 제어하는 뭐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면 오른쪽 발로 다 하겠지만 하여튼 핸들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참 조화롭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페 미팅에 가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하나 줬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죠? 파이어 트럭, 파이어 엔진 그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파이어맨 그랬대요. 이 소방수들을.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 성차별이 있다. 그래서 파이어맨, 파이어우먼 하지 않고 파이어파이터라고 합니다. 불하고 싸우는 사람. 이 파이어파이터가 여기 있는데요. 이 소방차에. 그때 이제 다 발런티어 5명이 필요합니다. 다 나오세요. 그래서 5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쫙 나섰는데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하는 일이 호스 오퍼레이터. 여기 파이어 트럭이 있으면은 거기 호스 있잖아요. 호스 물 뿌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ladder operator. 이 사다리를 관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드라이버. 이 저기 운전하는 사람. 그다음 사람은 사이렌 오퍼레이터. 이 왱왱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키는 사람. 그다음에 이 사람은 equipment operator. 모든 장비를 갖다 관장하는 사람. 이 사람 closer.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면은 다 수거해 갖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요 분이 이제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딱 보고 호스 오퍼레이터 보고 당신의 what is your purpose?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호스 오퍼레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물 뿌리려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ladder operator는 사다리를 올리는 사람이고요. 드라이버는 불이 나면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난 그거 하는 사람이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이렌 오퍼레이터는 이 사이렌 울릴 때 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장비를 나는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클로저는 모든 일이 다 끝나면은 다시 다 장비를 챙겨서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hat's your goal?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go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To save life.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보니까 다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당연히 대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맞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의 고울은 딱 하나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목표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 굉장히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혼자 뭐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틀락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적, 우리의 목적은 하나죠.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올 한 해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일을 영혼 구원 사업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나의 행복은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쉽게 좌절하고 자기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 집에 산다. 굉장히 불행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광활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자기가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제의 나보다 내가 되고 있는가?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사람이다, 좋다, 칭찬해주면 너무 좋고, 또 비난하면은 또 슬프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나의 행복은 덧없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박노해라는 시인이 졌다고 하는데, 이 시를 지으면서 맞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남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시인은 그것이 바로 나라고 했지만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고 그분의 높은 어떠한 목표, 그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의 비교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직 비교는 예수님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까지 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어떠한 주의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차를 샀어요, 멋있는 차를. 그러면은 혹시 압니까? 제가 그 친구 덕을 봐갖고 차도 한번 얻어 타게 될 수 있을지.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서로 칭찬해 주고 또 기뻐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의 목표는 있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충실한 종이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